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은 들어는 봤고 또 전체를 제가 읽을 리가 없겠죠. 경제학도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 국부론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이 시장 경제는 물건의 가격이나 또 물건이 회사가 시장이 잘 되고 못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손이 하나가 있다. 통치자가 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배후에 있어서 사업이 흥하기도 하고 사업을 쇠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바로 이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한 권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로버트 찰스 스프라울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이죠. 이것을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하면 우리는 참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후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배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는 참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섭리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론적으로 섭리라는 단어는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연 섭리가 뭔지는 좀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 사조 중에서 이런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이신론이라는 사조가 있어요. 이신론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팔짱 끼고 세상 돌아가는 거 구경하고 있다는 것이 이신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지기 전에도 계셨고 만들 때도 계셨고 만든 이후에도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섭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지요. 조금 더 좀 쉽게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건물을 멋지게 지었지요. 그런데요, 건물을 짓고 나서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원래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역할, 이걸 뭐라 그래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도 여러분도 만드시고 나서 그냥 팔짱 끼고 너 어떻게 사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섭리. 이걸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16장 9절, 잠언 20장 24절에도 이 섭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문제는 성경에 섭리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의미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신다. 그리고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나를 창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여러분, 이 다스려 주신다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입니다. 섭리죠. 이걸 사도행전 17장 28절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현대인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고 팔짱 끼고 그래 아무개 잘 사냐 못 사냐 저 사람 인생에 고통을 당하냐 힘든 일을 겪느냐 그게 겪을 때마다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장이 힘드느냐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겼느냐 그거 볼 때마다 팔짱 끼면서 그래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다스려 주신다. 통치하여 주신다. 관리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분명히 칼빈은 섭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섭리는 인간의 전 영역에서 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요셉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의 섭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나쁜 사건이 일어날 때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나쁜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누군가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적인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쁜 사건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사 생활하든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인생사를 살다 보면 나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요셉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악한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일을 섭리하실까요? 아니,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나쁜 일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악이란 말은 정말 나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누가 해를 끼쳤어요? 하나님이에요. 이 당신들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시작. 당신들은 누굴까요? 요셉의 형들이죠. 해는 뭔데요? 악이에요. 악은 뭔데요? 이 본문의 뜻에 이 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이 라라는 단어는 토부의 반대예요. 토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참 보기 좋았다 할 때 쓰던 단어가 이 토부예요. 근데 이 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악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형들이 나 요셉에게 악한 일을 주었고 나쁜 일을 주었고 배신하는 일을 주었다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 나쁜 일, 배신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일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신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주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악한 일을 당했고 나쁜 일을 당했고 배신당하는 일을 당했어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형이요. 형들이요.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을 버렸을까요? 왜 요셉을 팔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겠죠. 첫째는 요셉에게 갖고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비해서 아버지에게 편애를 당하고 비교를 당합니다. 이 편애와 비교가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된 것입니다. 이 상처가 요셉에게 뭘 끼쳤습니까? 악한 일을 끼친 것이죠. 더불어서 그것뿐입니까? 요셉의 형들 마음 자체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한 일을 끼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 집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지만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보디발의 부인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은 아니에요. 계속 한번 봅시다. 습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창문 하나 없어요. 캄캄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누구를요? 바로의 신하 정치범을요. 그 정치범을 꿈을 해석해줘요. 꿈대로 해석해주면 자기가 만약에 풀려나가면 나중에 나를 좀 구해달라고 말해요. 하지만 왕의 신하는 요셉을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기억력이 잊어버렸거나 하거나, 그러나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나 하나 살면 됐지. 이기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요셉은 자신이 이 살아갔던 시절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고 싶다. 뭘요?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당한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요셉처럼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받은 상처를 통하여 내가 악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쁜 사건에 말려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누군가의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가 이 나쁜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므낫세, 나도 그 사건만큼은 잊어버리고 싶다. 나도 그 상황만은 잃어버리고 싶다. 나도 이 상황, 그때 내 인생에 그 사건만큼은 버려버리고 싶다. 아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다. 그런 므낫세 같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일, 나쁜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형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형들의 죄악 때문에, 형들의 죄성 때문에, 형들의 상처 때문에, 형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럼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개 한 마리가 죽었어요. 진짜가 아니고 그렇다고요.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태양이 빛을 비춰요. 그랬더니 개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질문입니다. 이 썩은 냄새는 태양에게서 나온 겁니까? 죽은 개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개가 죽었기 때문에 악취가 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개가 살아있는 개였다면 태양이 비쳤으면요, 활동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요, 인간 자체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성이 있어요. 제 성향. 이 제 성향은 뭘 만드냐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자, 볼까요? 예레미야 4장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이는 내가 뭐예요? 사람이 악하다는 거죠. 이 악하다는 말은 죄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 일이 뭘까요? 고통이죠.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쳤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인생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 일을 우리에게 처해졌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주의, 인간의 상처받은 그 상처에 대한 분노, 죄성, 그것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 또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요셉의 형들같이 나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또 죄성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사건을 일으키고 악한 일을 만들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여러분, 죄성을 통해 주신 악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지 들어보시라고요. 자,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들, 보디발의 처 같은 여자, 또 왕의 신하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만 살면 됐지 자기를 도와준 요셉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죠. 이런 이기주의가 남한테 뭐가 만들어요? 나쁜 악한 일을 만들어내요. 또 요셉의 형들처럼 편애와 비교와 질투가 또 뭘 만드냐면 누군가에게 나쁜 사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당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당한 그 악한 일, 나쁜 사건을 누군가의 죄성 때문에,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이기주의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 때문에 내가 당한 그 악한 일이, 그리고 나쁜 사건이 거기서 끝 안 나고 그 사건을 나의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명확한 얘기예요. 섭리하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성을 통해 우리가 당한 고통은 죄성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곧 악한 사건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내가 당한 지금 현재 이 악한 사건에 대해, 나쁜 일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친척들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내가 당한 이 누군가에 통한 당한 이 악한 나쁜 일을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은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 다스리시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다루실까요? 20절을 봅시다. 당신들은 누굴까요? 누구나 다 집어넣어도 돼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권사님, 시 권사님, 그리고 김 상사, 박 상사, 그리고 학교 선생님, 친구들, 동역자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이 당신들에게는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이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마음도 다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당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나를 뭐 하러 했어요? 그가 뭐예요? 요셉은 나쁜 일을 겪었어요? 악한 일을 겪었죠? 이걸 준 건 하나님이 아니죠? 당신들이 줬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꿨다. 이 선이란 말은 토부예요. 토부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우수한 우수한 물건이 있는데 이 질이 너무 우수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물건이란 얘기예요. 이걸 뭐로 가져갈 수 있냐면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바꿨다는 말은 뭐예요? 계획했다. 그럼 믿음으로 가면 뭘까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형들은 나쁜 일을 통해 요셉을 팔아서 죽이려고 그랬고 보디발의 처는 자신이 살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요셉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계획을 가졌고, 그리고 왕의 신하는 자기 자신만 살려고 하는, 요셉은 안중도 없어요. 노예니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계획을 가졌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 뭐로 바뀌었냐면 나쁜 사건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나쁜 사건, 당신들은 나에게 나쁜 사건으로 만들어 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나쁜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지만 나에게 바꾸란 말은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졌다. 무슨 계획? 그 나쁜 사건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요셉의 믿음을 질 높은 믿음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형들은 어떤 계획을 가졌어요? 요셉을 팔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요셉에게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계획, 그리고 왕의 신하는 자신만 살려는 계획을 가져서 요셉은 나쁜 사건을 빠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죄성과 욕심과 이기주의에서 생겼던, 해서 요셉이 당했던 그 나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톱으로 만들기로 원한다.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겠다. 그럼 여러분, 순금 같은 믿음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나쁜 일을 통해서 요셉아, 너 봐라, 형들 의지했더니 이렇지. 너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역시 일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됐지만 너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도 너를 그렇게 버리지 않냐. 야, 왕의 신하를 해서 너 인맥 좀 어떻게 해볼래 했지만 역시 인맥을 의지해도 안 되지 않냐.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믿음이 바로 순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려는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단련하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시련을 통해 굳세어지다. 예. 순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불순물은 전부 녹아 없어지고 금덩어리만 남는다. 금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반지 낀 분들 계시잖아요. 금반지 한도는 몇 그램이에요? 돼지고기 한 근 정도 돼요? 한번 보세요. 금광석이라는 게 있어요. 금광석은 금을 만들기 위한 돌이에요. 그 안에 금이 들어있어요. 근데요, 금 1g 있잖아요. 1g. 그냥 제 코털만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금 1g이 나오려면요, 금광석이 1톤이 필요하대요. 제가 아까 순금이라 그랬죠. 순금이 나오려면 1톤짜리 트럭 1톤짜리 1톤에 있는 그 돌, 그 금광석에서 불순물이 99.9 다 빠져나가고 나서 순금 1g이 나온다는 거예요. 재련 과정을 통해서. 그럼 순금 같은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살다 보면 아무리 신자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요셉처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 보디발이 좀 도와주겠지.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이 안 보이고, 때로는 어떨 때 보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꿈을 해석해주면 인맥이 넓혀지지 않겠지 하는 이런 불순물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순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떠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전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당한 그 악한 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악한 일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의 죄성, 이기주의, 상처, 그리고 보디발의 처의 욕심, 그리고 왕의 신하의 이기주의, 이러한 이것 때문에 요셉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이 나쁜 일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죽이려고 하거나 잊어버리려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 나쁜 사건을 통하여 요셉의 믿음을 순금으로 바꿔놨어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경험해요. 형들이 다윗을 무시하죠. 왜 무시했을까요? 동생이라고 막내라고 죄성으로 아마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비교하며 왕따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사울 왕이, 자신의 장인 사울 왕이 왕이가 됐습니다.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사울 왕 때문에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사울 왕이 갖고 있던 질투심, 이기주의,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 후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또 반역합니다. 왜 반역합니까?
여러 가지 아버지를 만나게 했더니 안 만나준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나중에 마하나임 특별사백기도 제3가에 나오는 이 압살롬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올 겁니다. 어떻든 압살롬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가 이해하지 않자 아버지를 향하여 그 상처가 뭐로 바뀌냐면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신하들은 그를 배신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났던 수많은 악한 일들은 사람들의 죄성, 사람들의 상처, 사람들의 질투, 사람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다윗 인생에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나쁜 일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이기주의로 죄성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나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하여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을 통하여, 그 악한 일을 사용하여, 그 악한 일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일을 통하여 다윗의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붙들지 말아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의 믿음인 순도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에 대한 순금 믿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악한 일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답답해질 때,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온다, 아파트 속에 치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만 내 인생에 남아있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지. 이 믿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시편 18편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을 때, 다윗은 이 원수의 손, 사울의 손은 하나님이 사울의 손과 원수의 손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왜요? 사울도 원수들도 모두 죄성과 상처와 이기주의와 질투로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한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과 원수의 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더 확실하게 다윗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 사람들의 죄성, 사람들의 악한 마음, 사람들의 질투,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직장에서 나타나요, 일터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동력자들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내 일에 나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요. 회사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그 악한 일이 오히려, 그 악한 일을 통하여 내 믿음이 사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서론 끝나고 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 의지하자는 말을 안 해요. 그 악한 사람들의 악한 사건들을 갖고 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사람 단어가 전혀 안 나와요. 왜요? 사울 때문에 나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이 자리에 있는 장인어른 여러분, 이 말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친척들이 이렇게 그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것과 죄성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경우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이 악한 일이라는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이기주의예요. 근데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배후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여러분을 다스려요.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내가 사랑할 분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순금 같은 믿음으로 바꿔버려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이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이건 순금 믿음이에요.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누군가 여러분 주위의 누군가의 죄성으로 이기주의로 욕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처럼 내 인생에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나의 장인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가장 내가 다 퍼준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억장이 무너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위로합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여서 그 악한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순금 믿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도자기 만들 때요, 도자기를 만들 때 고열 처리가 된 걸수록 비싸요. 800도짜리는요 그냥 제 국그릇밖에 안 돼요. 1200도가 넘어가면요 이거는 전시용이에요. 국그릇은 떨어지다 버리면 돼요. 깨지면. 전시용은요 절대 못 껴서 처리까지, 고온 처리까지 하고 공기 처리까지, 진공 처리까지 해요. 악한 일,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 하는 그 상대방 파트너가 배신하고 정말 그 욕심꾸러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내 삶에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봤더니 그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봤더니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죄성과 욕심과 이기주의,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 전에 그 악한 일도 하나님은 쓰레기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위한 재료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 이기심, 불평, 미움, 분노 모두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의 형들 압살롬, 사울, 그리고 보디발의 처, 이런 사람들은 다윗과 요셉을 전부 죽이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나쁜 사건을 통해 또 다른 계획을 가졌어요. 바꾸다 계획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 나쁜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꿀 계획.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힘든 환경이 하루속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환경이 하루속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는 환경부터가 아니에요. 늘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힘들 때일수록 너무너무 나쁜 사건을 겪었어요. 누구의 이기주의 때문에, 누구의 욕심 때문에, 누구의 상처 때문에, 누구의 죄성 때문에 내가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오늘 설교가 이제 1탄이고 다음 주 설교가 2탄이에요. 억울하면 다음 주예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버리지 않아서 이거 갖고 내 믿음을 정금으로 바꿀 것이다. 근데 그렇게 정금으로 바뀌어서 내 입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주님은 드디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해요. 믿으시면 아멘. 자, 2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당신들은 누군데 이기주의, 이기심을 가지거나 욕심을 가지거나 죄성을 가지거나 그러한 것을 가져서 여러분을 뭐 하려고 했어요? 예, 나쁜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어요? 이 선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질 좋은 물건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익과 승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선으로 뭐 했대요? 선으로
바꿨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이 바꾸다는 말이요, 계획을 가지다. 근데 또 있어요, 의미가요. 뭐냐면 발명하다. 발명의 뜻이 뭔데요? 전에 없었던 방법으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원문의 뜻이 그 뜻이에요. 전에 없었던 건데 완전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발명이에요. 이게 바꾸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뭘 해요? 오늘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디슨이 버려진 물건을 다 모아다가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계획을 가져요. 예? 어떤 사람은 그 돌 갖고 그거 갖고 그렇게 했는데 만들어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그 발명품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힘든 일들이 있는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뭐로요? 재성으로, 욕심으로 상처가 받아서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처는 요셉을 품으려고 모함을 하고 욕심을 부렸어요. 왕의 신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하나 살면 되지, 요셉은 무슨 요셉이야,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나쁜 사건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이대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대로 두지 않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재성 때문에,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해도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주의 섭리하심이 있고 주의 다스림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악의 방향을 틀어서 승리의 발명품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믿음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만드는 그 계획을 갖고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잠깐 아까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그 거시기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꿨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로 바꿔놨다. 회사가 나를 부당하게 구정조정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승리를 주신다. 나는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나쁜 일을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익으로 바꿔내셨다. 그러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로마 병정,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군중들 모두 다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가졌죠. 물론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은 계획이었죠. 그러나 악한 의도들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를 죽여라. 악한 의도, 죄성, 욕심, 이기주의, 질투, 이 모든 것이 짬뽕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회를 당한 거죠. 나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뭐 때문에요? 군중들의 욕심 때문에, 군중들의 질투 때문에, 군중들의 시기 때문에, 군중들의 죄성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섭리하심이 예수님 뒤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의도, 사람들의 악한 태도, 사람들의 악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악한 일을 통하여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바꿔놨습니다. 시편 139편 8절 10절.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은 지옥 같은 곳이. 요셉의 형들처럼, 다윗의 누군가처럼, 장인처럼, 가까운 사람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이기주의.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보디발에게 섬겨줬고, 보디발의 처에게 섬겨줬고, 그 술가능자에게 다 섬겨줬지만 요셉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쁜 일, 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수월에 떨어지는 거죠. 거기 있을지라도, 내 자리를 거기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님이 거기 계신다. 주님의 손이 거기 계신다. 주님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 악한 일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신다. 악한 일은 죄성이 만들었지만 그 악한 일을 다스려서 선으로 만드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뭐가요? 주의 다스림이, 주의 섭리하심이 나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죄성과 욕심과 이기주의와 상처로 일어난 나쁜 사건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이걸요 표준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치라도, 지금 현실이 그 나쁜 사건 때문에 사울 같은, 형 같은, 술관홍장 같은 그런 이기주의와 욕심과 질투와 죄성으로 인해 내 침상이 지옥에 누운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요. 이대로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께서 거기 계셨다. 내가 바다 맨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잡아주는데 어떻게 해요? 꽉 힘있게 여러분을 지금 잡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누군가의 나쁜 의도 때문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나쁜 이기적과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악한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건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이들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이 꽉 힘있게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질 겁니다. 그들은 그 악한 일을 통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순금 믿음으로 바꿔버리시고 그 악한 일이 승리로 바꿔주시고 우리 전체가 남이 사는 일로 바꿔버린다는, 믿으십시오.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손이 나를 잡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왜요? 스가랴 8장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악한 일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순금으로 만들고 나쁜 사건을 통해 해를 당하는 일을 통하여 나에게 승리를 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그 섭리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손이 뒤에 계십니다. 김현민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집트 청년 윌리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무슬림이었다가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냥 둬요. 그것도 가족들이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죄성을 가지고, 이기주의를 가지고 뭐 하냐면 박해를 하게 되는데 때리고, 그리고 칼로 찔러요. 아마 이 윌리엄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섭리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건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기주의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이라는 청년은 수많은 협박과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에도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의 악한 일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순금 믿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은 윌리엄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윌리엄의 믿음을 순금 믿음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온몸에는요 깨면 자국의 상처가 꽉 차 있었어요. 그는 악한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나쁜 사람을 통해 악한 일을 당해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을 찾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그의 손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말했습니다. 윌리엄, 너 피자 잘 만드니까 피자 만들어서 팔아봐라,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기서 피자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가족들한테, 부모한테, 친척들한테 그렇게 많이 채찍으로 찔리고 칼로 찔림을 당하니까 이게 몸의 아픔만 온 게 아니라 심장에 문제까지 생긴 거예요. 그의 악한 일이 이제 몸에 좀 살아보려 하니까 나쁜 사건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했던 행동의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비자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숨을 쉴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이런 상태가 되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날 버렸다. 하나님은 날 버렸다. 나는 왜 나쁜 일이 이렇게 많이냐? 내 주에는 왜 이렇게 이기주의이고 욕심만 많은 사람만 많냐?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꽉 붙들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든지 나를 인도하고 있다. 나는 이 나쁜 일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순금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악한 일을 통하여 오히려 이 악한 일이 나에게 선이 되어 절대로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고백대로 이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은 거죠. 듣도 보도 못한 네덜란드 정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난민인데 난민 신청을 받아주고, 그리고는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식가들이 좋아하고 찾아가는 최고급 식당의 피자 전문가로 취직이 됐어요. 맛있나? 그렇게. 그리고 그곳에서 심장수술도 받고 한꺼번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나쁜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게 나의 가족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배우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 악한 일을 인해서 내가 지금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버틸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수월에 거할지라도 거기 있고, 새벽 날개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나는 거기 있고, 거기서 주의 손이 너를 붙들고 꽉 붙들고 주의 손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항수진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의미 없는 순간도 없고 의미 없는 삶도 없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인생에 일어나는 그 악한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인간의 죄성으로 일어나고 인간의 욕심과 이기주의와 질투 때문에 일어난 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의미 없게 사용하려 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의 찬양을 들었어요. 불렀어요. 이 부분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후렴 부분만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저는 당구 경기를 몰라요. TV에서 봤어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당구예요. 그냥 흰 공으로 빨간 공 바로 치면 될 거를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딱 하면 될 텐데 원, 투, 쓰리, 포. 저는 이걸 보면서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빨간 공 우리 인생의 유익이죠. 근데 어느 때 보면 점점 나랑 멀어지는 것만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딱 맞더라고요. 내 인생의 악한 사건들로 인해, 나쁜 일로 인해 누군가 그 이기심과 욕심과 그리고 질투와 그런 걸로 인해 점점점 나의 인생의 승리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빨간 공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큐대를 잡고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딱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그리고 맞아요. 결국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내 인생을 잡고 있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히 악한 사건을 당할 때, 그것을 사울왕처럼 가족에게 당할 때, 아니면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주위에서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죄성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 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힘있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통해 나의 믿음이 순금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들은 그 악한 일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지만 나의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정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일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